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침상째 들고 오는 모습으로 마태복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심령을 나의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합심하여 예수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저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간데 죄를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 그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세가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관들이 행하지 못했던 놀라운 메시지로 사람들을 감동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는 그때 당시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세무서, 지금은 뭐 세무서 직원들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들은 세리나 가장 천한 직업인 창녀를 같이 비유할 정도로 아주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왜 어찌하여 마태를 불렀을까? 그것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하여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자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이적이 같이 수반되었습니다.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분은 신적인 존재야 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칩니다. 방금 우리 사명들이 잠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간암을 고침받았고 한 사람은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은 직장암이 고쳐져 있고 또 한 사람은 허리가 고쳐져 있고 이렇게 아니요 라고 말하기에는 야 정말 여기 뭐가 있긴 있어? 있지? 과연 뭐가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을 모두가 아멘이시죠?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였어요. 이런 권세를 사람 위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 한 성도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손에서 파랗고 빨간 불이 나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았다. 그런데 저도 어느 날 전라북도 1위 영화관에서 이 사역이 있었을 때 그때 너무 많이 밀리는 바람에 극장에 있는 이 뒤에 스크린이 찢어져 버렸어요. 사람들한테 밀려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창문이 깨지고 의자가 부서지고 물론 나중에 그것을 다 갚아는 줬습니다만은 그래서 도저히 그 안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듣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극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안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성도가 임파선 종양으로 이 턱하고 붙어 있어요. 이 암이 턱으로 나와 있어서 오늘 처음 이런 얘기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턱이 이 혹 때문에 받쳐 있어요. 거기를 요렇게 손을 갖다 댔는데 그가 말하기를 아 뜨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는 뜨거운 줄을 모르겠다 이거죠. 그 사람은 뜨겁다는데 그런데 그때 좀 있으니까 하얗게 연기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목에 암이 있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으면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올 수가 없었어요. 한 성도가 불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자 그때 당시 우리 비디오 기사가 터터터터 떨면서 찍었는데 이 손에서 파랗고 빨간 가스불이 이 목을 지지는데 그 순간에 주먹만 훅이 없어졌어요. 네, 박수 치면 안 돼요. 오늘 이 일은 참인 것처럼 중풍병 환자가 고쳐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린 소녀가 이제 금방 죽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어요. 예수의 숨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가자. 그를 향해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하는 12회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돈을 버렸지요. 병원에 아프면 가야지요. 그러나 병원만큼 지옥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셔서 병원에 안 가고 평생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병원은 좋은 일을 하지요. 생명을 건지는 일이고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아픈 사람이 필요한 병원이지 건강한 사람에는 병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앞에 나온 그 자체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네가 나를 사람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내 사람이 환자를 끌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환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무슨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주에서 사함을 받게 하신 것처럼 한 여인이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즉각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보고 알았다 이거예요. 당신 자신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 즉시 혈류 근원이 말랐더라.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딸아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기에서 여자여 그리고 아줌마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딸아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는 오늘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1위 영화관에서 있었던 그 신유의 역사가 아주 파도처럼 강하게 밀려 전라남북도를 몰아붙이기 하시더니 전라남도 장성 땅에 할렐루야 강주 성전이 이루어지는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는 저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 우리 이기관장은 잠깐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건장한 사람이 안전병이었다니 누가 고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도 작고 노루도 작게끔 건강해서 고쳐진 지가 바로 3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저와 같이 강건하게 고쳐주신 그 하나님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서리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회당자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이미 그 딸은 죽어서 번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때는요 사람이 죽으면 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했대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자고 있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일어나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할렐루야 우리 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역 중에 학교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하면 말입니다. 무슨 이 학생들이 내는 돈을 돈 낸 할렐루야에서 다 가는 줄 알았어. 뭐 무식하니까 뭐 그래서 학교도 그냥 허도 되는 거다 했더니 뭐 돈을 주기는커녕 맨날 들어가기만 하고 이 학교가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거지. 재미없어. 또 거기까지 가서 헐만한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효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를 인수하고 운동회를 하는데 저 멀리 남원에서 유방암 말기 환자가 택시를 대절해서 거기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안수받대요. 사람들은 옆에서 수근수근했어요. 여기는 기도원도 아니고 학교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저 환자가 뭔 일이 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학교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자이니 저 아이를 오게 하라. 그래서 강대상 그 강단에 올려놓고는 말입니다. 유방에 암덩어리를 뚝 뜯어냈는데 그 자리에서 피가 멎으면서 갈 때는 운동회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그쪽에 가는 차편에 버스에 타고 가서 지금도 건강하게 아주 잘 살아 있어서 그래서 내가 효성고등학교를 왜 했나 싶어지다가도 그 생명 하나 살아난 것이 너무 신통하고 방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놓치지 않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서 효성학교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무릎을 낳은 우리 임종환 선생님이 신실하고 그리고 진솔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할 적에 양심적이고 조만한 제목이 그리 흔치 않는데 그냥 고민하고 다니는 거야. 학교 재단이 바뀌니까 지금까지 베풀었던 이 태권부에 대해서 너무 도의시하고 태권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래갖고는 있는 집도 있는 방도 빼앗겨갖고는 그 엄마들이 지금 엄마들은 화가 날 줄 아세요. 와가지고 목요일에 와서 이사장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좋았는데요. 우리 그러는데 그렇게 울고 가니까 마음이 찡했어요. 찡하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계기가 돼서 IT 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IT 고등학교가 세워지자 IT 고등학교만 세운 뭐에 이제 태권부를 다시 조성하려고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 임종환 선생님을 그쪽에서 이쪽으로 스카웃 해가지고 오늘 우리 IT의 이 태권부가 이처럼 선교의 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신유가 됐든지 능력을 했든지 또 어떠한 선교센터가 이루어졌을 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무엇을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추수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라 그렇게 이제 마지막 부정 말씀에서 있는데 어쩌면 저희 할렐루야에 추수할 일꾼들이 태권부가 아닌가 싶어질 정도로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그 IT 학교가 태권부로서 유상을 날리는 거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임종환 교감 선생님이 사실은 체육대학교에서부터 저를 알고 효성으로 와가지고 효성소 IT로 오시게 됐는데 그때 종이 수요일마다 체육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황선혜 선수 배드민턴 6관왕입니다. 5관왕도 아니고 6관왕 그 아이가 영국에 가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그 나라 사전에 올려줄 수 있도록 뭐라 해야 나르는 새 그 아이 이름이 나르는 새 그 정도로 날렵하게 했던 아이가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에 이물질이 딱 생기면서 일본 가서 수술하려고 해도 타깃이 맞질 않아. 그래서 협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후배를 키우는 게 낫겠다 해서 이 아이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그때 체육대학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너는 운동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운동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거라. 그래? 예수가 너를 고쳐줄 건데 예수를 잘 믿겠느냐? 그가 예언가 옆에서 콕콕 찔러면서 아멘이라고 하고 같이 뛰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멘이 처음 시작이 되었고 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이를 손을 갖다 얹어 안수해서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너는 오늘 밤 그 운동장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라. 이 조그만 이물질만 있어도 타켓이 안 맞는데 붕대를 가르친 상태에서 너는 가서 타켓을 쳐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날 밤 그 아이가 밤에 가서 연습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운동을 못하게 그때 당시는 이미 협회에서 이 황선혜 선수를 내려놓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소리를 가지고 치는데 볼이 맞는 거야. 근데 박수석이 치는 거야. 긴장해가지고 막 긴장할 거 없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인도에 아시아 게임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아멘. 그 상태에서 엎어진 상태에서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도괴물과 백두산이 올라가는 그 장면을 그대로 뉴스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아이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내 목에 걸어줘서 난 그게 진짜 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따 좀 이따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고기를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게 도로 가져가면서 너 나 준 거 아니니? 그랬더니 협회에다 갖다가 내야 된대. 야 그거 진짜 금 아니니? 그랬더니 아유 진짜 금이 아니래 금메달이래. 그래서는 금이 아니라니까 도로 가져갔다고 서우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저만큼 나갔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이를 불러서 며칠 있으면 너에게 청와대에서 너를 부를 거다. 그러면 가서 악수를 할 때 카카 이 손은 내가 노력이 있어서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꼭 그렇게 말해라.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청와대에서 들으라고 그래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야 네 손을 고치신 분이 다 그게 하신 거지. 그리고는 연습을 시켰어. 카카 이 손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고쳐준 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참 국위를 선양하고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 나라가 성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주일에 연습을 시켜서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이게 날마다 오던 게 안 오네. 너 왜 안 오니? 그랬더니 혼날까 봐서 오던데야. 왜 무슨 혼날 일을 했니? 그래. 카카가 손을 딱 잡으니까 까맣게 잊어버렸대. 카카 해야 하는데 말이 한마디 안 나오는데 그새 손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해가지고 그래도 그 후에 학교에 모든 제자 양성이 예수를 전하는 자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궁도 오가나 계림이 누구지? 김진호입니다. 예, 김진호이. 그 아이가 지금 체육대학교 교수로 있었다고 지금도 있나? 있습니다. 예, 그 녀석이 이 활이 어깨를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70살, 80살 먹은 노인의 뼈로 달아져 있었어요.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그 어깨에 손을 딱 얹어 안수한 후에 그의 책임자인 코치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자리를 용접을 한 것처럼 까맣게 그 자리가 뼈가 타가지고 얼마나 그 뼈가 처음 안 아팠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그래서 그 아이가 전 세계를 학생은 지금도 체육대학교에 교수로 일하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를 놔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훈련받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 태권도를 총담당하고 있는 이 교환스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럴 때 이 태권도가 앞으로 큰 일꾼들이 되어서 이 할렐루야에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해서 어디 가서든지 금메달을 딸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네,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아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후계자는 12제자였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세웠고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종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로 우리 태권부를 할렐루야를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는 제자로 삼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대로 적당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응원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IT 고등학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이 세운 것이지 그저 뭐 이 땅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세웠으면 제가 거기를 그냥 내팽개치고 말이야 있겠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시키기도 하지.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우리 선생님들이 다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임종환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 달 전에 원장 어머니께서 간증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란데 이제 원장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 IT 고등학교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를 열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네가 간증을 해서 서울 IT 고등학교에 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부족하지만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작은 자들이 모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임종환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효성고등학교 12년, 서울 IT 고등학교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태권도 도복을 입었고요. 그 5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서 체육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체육대학을 입학하게 됐습니다. 한국체육대학을 입학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체대 첫 시작의 단계에서 송석영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송석영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기독교 학생회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독교 학생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예배를 드렸고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운동 선수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송석영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김계아 전도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체대 1학년 때 그때 원장 어머님 난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난 후에 저희한테 안수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지금의 그때는 뭐 국가대표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김진호 교수, 김진호가 이제 선배인데요. 제 1학년 때 4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황선혜 선수, 그 다음에 뭐 박주범, 배드민턴 박주범 교수,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뭐 국가대표였던 양종욱 선수, 뭐 많은 국가대표가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님 오셔서 안수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합을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있었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안수를 그때 한 거를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겁이 나고 뒤로 좀 쳐져 있었고, 또 송석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안수를 받게 해서 그때 안수를 받고 정말 기적처럼 그때 세계대회 가서 아시안게임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갔다 오셔서 선배들이고 동기들도 갔다 와서 그때 전도사님을, 김계화 전도사님을 기적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저희끼리 그렇게 한국체대 학생들끼리 기독교 학생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국체대에 8년 동안 근무를, 효성 오기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송석영 교수님이 총장이 되시고 총장 역임하시면서 역임 전에, 이제 역임하시고 퇴임 전에 저보고 내가 퇴임을 할 건데 효성고등학교를 하나 인수를 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인수를 해 주셨는데 저보고 그 학교를 같이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제 모교고 제가 거기에 또 8년을 있었고 그래서 교수가 하고 싶었는데 두 번 말씀에 제가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성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일자로 효성고등학교에 감독 발령을 받고 그러고서 창단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사장님이 김계화 이사장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첫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단 2년 만에 전국대회를 우승했고요. 경기도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여기 부모님도 와 계시지만 얼마나 2년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딱 될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처럼 정말 경기도 대회를 우승하고 전국 대회를 우승을 하는데 그해 연도에 10회를 우승했어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정말 메달로 얘기하면 그 1년 동안의 메달 딴 게 10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메달을 땄는데 그 메달 중에 그 정말 값진 금메달도 많았고요. 또 아이들이 시합을 하다가 정말 무릎을 꿇고 막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도 찍어서 막 머리끝이 쓰고 처음에는 막 우습게 생각했어요. 다른 팀들도. 왜 저렇게 효성고등학교는 갈 때마다 우승하냐. 그것도 팀이 고등학교만 300개 팀이 넘어요. 전국에. 그리고 한 체급에 보통 200명, 300명씩이 넘는데 어떻게 8체급에서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메달을 따고 종합 우승을 하고 남녀 동반을 대통령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하는데 애들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거기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원장님 모시고 이사장님이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매 포천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들이 지금은 여기 10분 정도 오셨는데 그때는 기본이 50명이었어요. 진짜 20년, 지금 15년 전에는 그렇게 모든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2005년도에 그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그 세계선수권대회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국가대표 시합을 세계대회를 하는데 2004년도에 저희가 이제 선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고대, 실업, 일반 모두가 모이는데 고등학교 팀만 300개 팀, 뭐 대학교 팀, 실업팀 그러면 다 성인들이잖아요. 고등학교는 성인에 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합을 하게 됐는데 8명을 뽑거든요. 핀부터 헤비까지가 8체급이니까. 그런데 정말 한국 체대도 한 체급 가져갈까 2체급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효성고등학교가 얼마 되지 않는 학교가 세계대회를
2명이 선발이 되고 3명이 선발이 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다른 학교, 대학교들은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세계대회를 2명을 출전하고 아시아대회를 출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허준영이가 남자 헤비급이었고 유은영이가 여자 P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플라이급은 남진아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은 다 경찰 공무원 하고 있고요, 경찰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로 인해서 저희가 세계대회를 이렇게 우승의 쾌거를 누르고 남녀 동반을 우승하는 그런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그 재단에서는 사실은 정말 각 기관에, 그때는 뭐 100개 기관이 넘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시합을 뛰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한다 그러면 전라도 광주, 그러면 광주의 시내 백운동 옆에 어머님 아시겠지만 거기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정환아 가서 거기 가서 다 먹고 자고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춘천에 가면 춘천에서 시작하면 또 춘천 우리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서 사용하게 했고, 그 다음에 조치원에 가면 또 조치원, 전주에 가면 전주, 이렇게 뭐 제주도 가면 저희 호텔, 구미에 가면 저기 BS 호텔, 이렇게 계속 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실은 저희 운동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뭐 호텔이나 모텔에서 쓰잖아요. 근데 남들이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우리가 어디서 자는지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학교들은. 그런데 저희가 기도원에서 잔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한 막 소문도 내고 안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매 우승하고 오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안에서 저희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정말로 그 목사님, 전도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음식을 장만해 주셨고, 정말 그러면서도 또 중식 때도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막 도시락을 싸갖고 와주시고, 국도 그 여름에, 한여름에 그냥 만들어 오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그런 아이들은 이제 시합 다른 애들, 뛰는 애들은 밖으로 밥을 먹으러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굶어야 되고. 그때 다시는 도시락이 이렇게 경기장에 못 들어오게끔 돼 있었고, 지금 뭐 지금은 막 주문해서 밖에서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또 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도 가끔 이렇게 순회하시다가 그쪽에 오시면 저희 회식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그때마다 저희가 종합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학생들을 보살핌을 주셨는데, 효성고등학교에서 제일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칼국수였습니다. 원장님 오셔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니까요. 이사장님 오셔서 이제 그 칼국수를 준비해라 했다. 그러니까 칼국수를 준비하라 해서 전교생을 칼국수를 정말 준비했고 전 교직원을 먹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몇 달을. 저희는 그거 끓여서 배식하고 뭐 하고 그러면 땀이 그냥 뭐 범벅이죠. 이사장님도 오셔서 그때 그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눠주시고, 또 매 뭐 이 행사 있을 때마다 오셔서 전 교직원들에게, 전 학생들에게, 지금도 서울 IT에서 정말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때도 더 많게 풍족하게 효성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기 학생들이, 효성고등학교 일기 학생들을 데리고 시범을 보이러 갔었습니다. 근데 시범을 보이러 갔는데 일기 애들이라는데, 그때는, 지금은 서울 IT 고등학교는 시범단이 있지만 그때는 시범단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1기, 2기, 3기 애들 데리고 시범을 포천에서 매 뭐 행사 때마다 드렸지만, 광주에서 그때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장성기도원에서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그때 이제 애형 연습을 우리가 연습을 하자. 그래서 원장님은 옆에서 사이드에서 그때 안수하고 계셨고, 저희는 그때 그 학생들을 한 25명 정도 데리고 가서 그때 이제 시범을 보이려고 광대상 굉장히 크잖아요. 무대가 크잖아요. 또 천 정도 높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연습을 딱 하는 중간에 한춘우라고 남자 P급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와 계시지만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깨를 끼고 위로 올라가니까 한 5m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서 톤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얘가 그냥 연습을 하다가 그냥 그 톤으로 떨어졌습니다. 덤블링에서 떨어지는데 목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보통 목마를 태워서 위로 해서 덤블링을 하니까 이게 한 5m 위로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목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는 뭐 이제 끝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머리끝이 쓰는 게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이게 딱 보시더니 딱 들어서 오는 애를 안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안수를 해 주셨는데 걔가 진짜 1분도 안 돼서 일어나서 그 시합을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100번을 물어봤어요. 병원 가야 되지 않겠냐. 괜찮다고. 저는 그때 너무 떨리고 얘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정말 그 옆에서 계셔서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얘가 혹시나 끝나고 나서도 혹시 아프지 않을까. 시범을 잘 마쳤어요. 마치고 그 아이하고도 했는데, 그 아이랑 또 우리 태권도부 전원 데리고 호랩산에 올라가서 어머님께서 통성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적처럼 그 아이는 지금 태권도 도장을 잘 경영하고 잘 있고요.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대학에 제일 잘 가는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나오는 학교도 있겠지만 한국체대, 경희대, 용인대, 국민대. 효성 때는 너도 나도 이 학교 모든 학교에서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다 대학을 갔고, 그 아이들은 그냥 스카웃, 그때는 겨루기밖에 없어서 그냥 얘기만 하면, 자, 이 선수 국가대표 금메달 지금 10개, 그럼 얘 이렇게 메달이 조금 부족한데 갈 수 있어? 갑니다.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학교를, 효성고등학교를 들어오고 싶어서 정말 환장하고, 정말 이 학교 들어와서 다 아멘 하겠다 그러고, 뭐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효성고등학교에 대학을 진학을 졸업한 애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은 장성을 했습니다. 벌써 불과하면 20년 전이니까요. 정말 그렇게 해서 했고요. 효성 마지막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효성을 정리하시고 이제 서울 IT 고등학교, 그때 당시 응급공고였거든요. 그 학교를 인수를 하시려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붕 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매 목요일 날 가서 원장님, 이사장님 찾아뵙고 기도받고 또 인사드리고 또 말씀도 못하고 또 나오고 막 이런 과정을 굉장히 깊게 생각해 주시고 살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급공고, 지금은 서울 IT로 개명을 했지만 이 학교를 인수해서 이렇게 정말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가서 2010년도에 저희가 창단을 했고요. 그 창단 이래 정말 12년 동안이 됐잖아요. 지금 올해 12년째거든요. 효성에 12년을 하고 왔고 지금의 12년째인데 진짜 품새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 품새를 창단하는 과정에 또 겨루기는 겨루기대로 운동을 잘하지만 품새가 우리나라 최초로 고등학생이, 그것도 그랜드 슬램을 졸업생이 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슬램을 이룬 학생이 광완진입니다. 강완진. 그리고 배종범, 그 다음에 이현경이는 지금 겨루기로
여자애인데 이과랑을 졸업을 했고요. 아시아 2연패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 서울 IT의 학생으로서 2연패를 했고, 그 학생이 지금은 졸업을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아주 큰 경험, 경찰로서 지금 여자로서는 아마 지금 최고 탑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어디 움직일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도 보내고 그러는데, 다 끝나고 나서요. 미리 하면은 이건 유포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서울 IT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많은 금메달을 또 따고 또 좋은 직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겨루기 품새 한 달에 1년에 저희가 80개 정도로 메달을 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메달이 12년 동안 100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또한 저도 그 덕으로 제가 2010년에 대통령 훈장 제가 백마장을 받게 됐고요. 정말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방을 갈 때마다 또 음식과 많은 것들을 주시고 대표팀 시범단이 얼마 전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안에 서울 IT 고등학교 출신이 있고 그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또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선교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저는 부족한 저를 어머니께서 강남 이사장, 성가대 이사장을 주시고 또 그걸 마치게 하시고 지금은 강북에 제가 성가대 이사장으로 지금 몸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올해 작년에 그렇게 힘든 과정을 보냈습니다. 정말 제 생에 제일 힘든 과정인데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 때 어머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저보고 네가 교감직을 수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너무너무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데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컴퓨터를 제가 10분도 본 적이 없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안에서 하루 종일 결제를 해야 되고 정말 눈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주시는 눈약을 계속 지금 먹으면서 지금 학교에 진짜 경합의 업무를 잘 하고 있고요. 또 저 와중에 제가 또 강북교회 지금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효성고등학교하고 서울 IT고등학교가 24년이 됐는데 장성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이 자식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정말 서울 IT고등학교와 효성고등학교 출신들이 할렐루야 가문을 높이고 앞으로 위상을 높여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참된 종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37절을 봉독하며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주서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서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서할 일꾼들을 보내주사라 하시니라. 오늘 방금 한 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앞으로 IT가 하나님께서 속한 선교의 센터로 새롭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로 힘쓸 것이며 저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태권도 부가 과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망이 참 큽니다. 또 여기 또 학부모님들이 와 계시는데 기도 위에는 결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었고 그때 당시 이 체육대학교에 아이들 다 금메달 박사 아닙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 속에 있는데
그때 안수할 때는 그 부모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합심기도해갖고 세계 금메달이 그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떤 애가는요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24개를 했던 애가 있었어요. 그때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때 같아요. 앞으로도 기도 위에는 어떠한 열매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 것, 각종 죽을 병들이 치유에 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할렐루야는 공공적인 그러한 공인을 떠나서 신적인 존재로 역사가 이루고 있음을 모든 영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큰 도구로 태권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IT 고등학교가 내년에는 태권도를 증설하고 하니 이 일에 관계된 교육청이나 모든 기관에서 하나같이 협조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일 분 말할 것도 보니와 하늘나라 백성 삼아 형통케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 가문을 빛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